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고 그 형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정말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세대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편한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었냐면 우리가 왕의 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직통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삼척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이 삼척의 지리를 빨리 익히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첫날 저에게 알려줬던 것이 새천년 길이었어요. 새천년 길.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저기 솔비치까지 해변을 따라서 뻥 뚫린 길입니다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참 좋더라고요. 해변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는 길.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것처럼 목적을 두고 이집트가 저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이름이 왕의 대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보통 이제 무역로로 그렇게 사용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 땅에 가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기대했어요. 이제 이 길로만 가서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가면은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왕의 길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길을 가려면 그 나라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 왕의 길을 이용해서 좀 갈 곳이 있으니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정중히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죠.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에돔 왕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길로만 앞만 보고 우물물도 한 바가지 얻어먹지 않고 그냥 길만 탁 따라서 에돔 땅을 속히 지나가겠사오니 좀 우리에게 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했겠죠. 그런데 에돔 왕은 거절해버렸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찾아서 나왔대요. 애굽에서. 그런데 왕의 대로를 지나가다가 여기 살만하네. 그리고 여기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했으나 또 우리 땅을 호시탐탐 이렇게 정찰하고 가서 나중에 또 이 나라를 침범을 하면 어떡하나. 하여간 뭐 좀 찜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만약에 이 땅으로 들어오기만 해봐 우리가 칼로 맞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에돔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에돔 왕이 뭐 이런저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시험거리를 앞에다 하나 던져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에돔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또 빙 둘러서 가게 된 거예요. 왕의 대로가 아니면 그냥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이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회하는 길로 이렇게 가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뭐 할 수 없지 하고 그 길로 들어섰는데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또 이 길 가야 돼? 또 고난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고난이 자꾸 찾아오니까 이게 인내심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하나 겪고 나서 좀 살만하면 또 찾아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인내심에 이게 바닥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면서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드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게 부정 선물 세트예요. 부정 종합 선물 세트. 이게 보세요. 원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죽게 하는 도다. 죽는다는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또 없다는 말이 또 들어 있어요. 없어. 이 부정적인 사람은 없어. 모두 없어. 그리고 싫어하노라. 뭐 안 좋은 얘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 습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입은 축복 종합 선물 세트인지 아니면 이게 부정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의 종합 선물 세트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인내하다가 전전 인내심을 잃더니 팍 폭발하는데 그냥 원망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싫어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로 그냥 모세와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그곳에 가면 물이 있어.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곳에 오아시스 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곳에 대기했었지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며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적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셨죠. 무리바 거기서 물을 탁 터뜨려 주셔가지고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네, 뭐 음식이 어떠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안에 그냥 이게 부글부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할 거리를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폭발하고 터뜨리는 거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안에 불만거리가 있으면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막 이것도 펑 저것도 펑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하는데 그거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하는 그런 입술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은 에돔 왕 마음을 좀 살살살살 구슬러 가지고 그래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냐, 너희들 내가 믿고 통과를 시켜줄 테니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길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시험거리처럼 문제를 하나 또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고달프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걸까요? 그냥 쉽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괴롭히려고 시달리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뭐 나 정도면 됐지, 우쭐대고 나대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고난에 시험에 계속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 가운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수준이 어떤지를 계속 테스트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수준이 올라왔네, 테스트 또 하시면서 야 이제 이 정도 컸네, 테스트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믿음과 신앙과 준비가 됐는지를 계속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만들다가 간 보잖아요. 간 볼 때 어떻게 해요? 소금 넣어보고 한번 또 먹어보고 한번 넣어보고 또 먹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의 시험의 그 이유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뭐 따지고 묻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과 그 감사를 누리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냥 통과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만해요. 계속 그냥 투정해요. 계속 죽겠다고 그러고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드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물질 만능의 사회였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있는, 홀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세요. 휘황찬란하죠. 저기 시골 산골에 있다가 서울 한복판에 가서 이게 뭐야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들어가도 이들이 물질, 사람, 재물 뭐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도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일할 일꾼, 함께 동역할 일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새록새록 드느냐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왜 그래요? 도대체 그게 어째서요? 따지고 묻고 내 생각 얘기하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시는, 겸손하게. 네가 알면 얼마나 그렇게 알기에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또 주세요. 하나님, 또예요?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도 너무 하시네. 이런 불만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만큼 자라왔잖아요. 근데 언제 신앙이 자라왔습니까? 내 신앙이 언제 큰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언제 성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고난이 있을 때요. 시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고 찾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평안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너무 평안하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질까 봐, 오히려 염려와 근심 또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추암, 거기 우리 추암 있잖아요. 얼마 가면 추암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에 주보 보면은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도 나옵니다. 개업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막 밤에, 늦은 밤에 혼자 찾아 나와서 성전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참 짠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집사 직분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있을 때마다 잘 겪어내고 또 기도하고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개업을 하게 되셨는지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겪고 나니까 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것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처리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할 바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이 한 가지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됐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팍 퍼져 있으면 성장이 이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이게 잘 통과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테스트 같은 것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나에게 지어진 이 무거운 것들이 어쩌면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 추스르지 못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고 이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5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5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니 길 걷는데 괜히 왜 음식 타령이에요? 불평할 게 없으니까 막 그거라도 붙잡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죠? 이 만나,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만 먹어도 이들에게 영양이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만 먹고도 40년을 이렇게 살아올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맛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치 먹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김치 먹을 때 그거 뭐 일주일 내내 김치 먹어도 김치 좋잖아요. 그죠? 김치찌개로 먹고 김치 볶아서 먹고 김치전으로 먹고 하여간 뭐 생으로 먹고 하여간 익혀서 먹고 들이켜서 먹고 하면서 김치로 이렇게 1년을 먹어도 김치 지겨워서 못 먹겠어, 뭐 하찮은 음식이야 이러는 사람은 없죠. 만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만을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사실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내가 바닥나니까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유 지긋지긋해, 이걸 또 먹어야 돼? 아유 정말 지겨워, 이런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뭐 40년 동안 그거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원인은 뭡니까?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내 안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안에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불만으로 나오고,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툭툭 이렇게 뱉어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딱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이 모습,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탁탁 찾아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것을 자기가 속상하다고 투정하고 원망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나를 그렇게 폄하할 게 아니죠. 20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땀 흘려서 만나를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겹다고 말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지겹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나를 그날 주셨을까요? 이 만나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훈련. 만나를 만약에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밀가루처럼 다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때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은 만나 주시는 날만 하나님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실 때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는 주인이야, 주님이야 하면서 나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가나안 땅에 가서 흔들릴까 봐, 물질 보면서 흔들릴까 봐, 하나님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것 뭐래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이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그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있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생각해 보세요. 딸기를 샀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딸기를 사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딸기를 사서 들어왔어요. 띵동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시선이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딸기를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 있어요. 깡총깡총 뛰면서 딸기다 이러면 이거 아직 어리구나.
그런데 아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아빠 먼저 끌어안고 나중에 그 검정 봉지에 뭐가 들어있나를 나중에 확인하면 철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예요. 만나,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면 말이죠, 만나가 맛없어요가 아니라 만나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좀 넘치게 안 주세요? 이 세상에 부자들도 많고 집이 몇 채인 사람도 많고 땅도 큰 땅 가진 사람도 많고, 근데 왜 저한테는 꼭 넘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거면은 교회도 새로 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로또 맞으면 목회 안 할 거잖아. 너 로또 맞으면은 딴 길로 갈 거 알아. 그런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째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힘도 세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혜를 얻겠다고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살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초창기는 참 좋았는데 점점 가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망한 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딱해요. 내가 많이 가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제가 부자 돼봤더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교만거리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맙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가난하게도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그런 모습 될까 봐 그것도 두려우니 하나님 저에게 적절히 주세요. 그 적절히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또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순전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는 눈을 참 기르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 그냥 늘 불평만, 늘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늘 그냥 불평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싹싹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철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개표하는 날 저도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얼른 먼저 보고 그랬어요. 뭐 당연히 당선될 줄은 알았으나 그런데 보니까 속해 있는 당이 기대 이하로 이렇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전화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축하할 상황인가 뭐 이러면서. 근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이철규 집사님이 득표율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게 나왔고요. 삼척이 또 제일 높게 나왔어요. 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상황 속에도 감사를 찾아내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개운해지는. 왜 개운해졌을까요? 감사를 찾으니까 개운해지. 감사를 찾으니까. 근데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시지 않겠습니까? 얘 좀 봐, 얘 좀 봐, 얘 좀 봐. 나한테 감사하네, 나한테 감사하네. 에돔 왕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돌아가지요. 뭐 우리가 한두 번 했나요? 그러면서 또 룰루랄라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마지막 시험도 잘 통과하는구나. 됐다, 이 정도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어. 이제 마지막 시험도 끝이야.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아이고 이 녀석들 하면서 불뱀을 풀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 불뱀에 다 물려서 죽는.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겠다고 그랬지. 그럼 죽어. 그냥 죽으셔. 우리 입술의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입의 말. 입의 말이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갑자기 독사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막 독사를 막 보내신 걸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펴주시고 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사를 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한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운전하고 하루 직장생활 잘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감사한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차에서 내리실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십니까? 거기서 감사 찾으셔야 돼요.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째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부러져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돌아오는 그 모습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뛰는지. 감사하셔야 돼요. 무사하게 돌아오는 거 보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싹 걷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를 모르면 내가 걷어낼게 하고 그냥 보호막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불뱀들이 막 가서 그냥 다 물어버리고 그 독사들이 무니까 뭐 다 나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번쩍 차립니다. 아, 또 테스트에서 우리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도 금방 하고요, 회개도 금방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회개 금방 한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불뱀 형상의 그 조형물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그걸 딱 세우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진영에 꽂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들어라. 지금 내가 장대에 놋뱀을 세워놨으니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바라본 사람은 나았다고 나와요. 바라본 사람. 안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저는 분명히 안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싹 생략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뱀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낫겠다. 너희들이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보고 나아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정말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불뱀 노수로 만들어 놨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거 본다고 나?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보지 않았으면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우리가 나가보자 하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열 펄펄 끓지만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놋뱀을 바라본,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에게는 나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을 당신의 구원 사역과 탁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 놋뱀이 무슨 구원을 해? 무슨 능력이 있어? 안 믿어. 이런 사람 죽는 거고, 놋뱀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낫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 하고 믿는 사람은 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그게 무슨 구속의 방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셔. 아 십자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이런 사람 다 구원, 죄의 독에서 해독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죄에서의 해독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래. 우리는 그걸 믿자.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니? 믿으면 순종하니? 왜 순종하지 않아?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니?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따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붙잡을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라요. 인생이 캄캄하신 분들 계십니까? 캄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환해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딱 마음에 잡아 넣으면, 딱 붙잡아 넣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풀어나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